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헤브론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동산 애국과 같아 보이는 요단 쪽을 택했던 롯, 그 롯은 결국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소돔까지 나아가게 되고요. 결국은 도시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생각해 보면 그 선택의 중심에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에게는 그 생각의 중심이 부유한 것, 그리고 풍요로운 곳이 하나님의 동산이다. 애굽이 바로 그와 같았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저 요단 쪽에 있는 소돔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다라고 생각하였기에 롯을 따라서 부유한 곳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롯이 선택했던 하나님의 동산 같고 에덴같이 풍요로워 보이고 너무나도 보기 좋아 보이는 그 소돔이라는 도시, 그 도시가 어떤 결말을 가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롯의 선택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롯은 요단강가로 이동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갑니다. 야, 이 풍요로운 곳, 내 가축들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곳, 요단강가로 점점점 나아가서 이렇게 좋구나 하고 나아가다가 더 풍요롭고 안전해 보이는 성읍, 도시죠. 그 도시 소돔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롯은 생각하기를 나는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롯이 소돔 땅으로 나아가서 소돔 도시 안에 거주하게 되었을 그때에 이제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 순간에 14장 1절을 보니까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라고 하면서 14절에 소돔 왕 이하 5명 왕과 싸우니라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롯은 안전을 쫓아서 부유함을 쫓아서 풍요로움을 쫓아서 소돔 성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소돔 성으로 들어간 그때에 당시 싸움이 있었다. 싸우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풍요를 쫓아가고 그 마음 생각하기를 이제 안전하다 할 그 상황, 우리는 세상의 상황을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전할 줄 알았던 그곳이 싸움터였습니다. 왜 싸움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은요, 이 도시 문화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시 문화는 뺏고 빼앗기는 곳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도시 문화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라멕이요,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상처받은 것을 꼭 대갚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도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0장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홍수 이후에 첫 용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첫 용사는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라고 이름 불려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용기의 상징처럼 보여졌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였느냐 보니까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하여서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런 큰 성읍을 건설했다고 말씀합니다.
롯이 추구했던 그 도시의 문화 자체, 그 성향, 생각 자체는요, 내가 상처를 입으면 그것을 대갚아 줘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곽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빼앗더라도 내가 더 잘 살 수 있기 위하여서 점점 세력을 늘려가는 것이 도시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언제든지 빼앗기고 싸움이 있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상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은 안전한 성과 같았지만 살펴보니까, 들어가서 실상을 보니까 실제로는 조공을 바치고 있는 신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조공을 받아가던 나라, 그돌라 오멜이 대표자라고 나오는데요. 그돌라 오멜이 엘람이 뭔가 좀 약화되어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만 하겠다 하고는 조공을 끊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조공을 끊기 시작하자 조공을 받던 나라는 참을 수가 없거든요. 괘씸하다. 나한테 조공을 바치기로 해놓고 12년 동안 그래 열심히 바쳤네, 이제 그만 바쳐도 돼, 이것이 아니라 여태껏 바쳐왔는데 안 바쳤어? 이것은 나를 배반하는 거고 괘씸한 거야. 그러고는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 군사를 모으는 기간과 또 먼저 오는 시간을 가리켜서 한 1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년 동안 주변 부족들을 설득해가지고 가자. 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바치지 않고 있는데 나와 함께 가자. 가서 싸우면 그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싸우면 이길 수 있고 그들 거 다 빼앗아올 수 있어. 가자 하고 설득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조공 바치기를 거부했던 소돔 왕은 일순간에 패배해버렸고요.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통하여서 롯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동산이 풍요로움 속에 있다라고 착각했을 때 그 결국이 이렇게 끝나버린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만 롯과 같이 여전히 이 땅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동산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 땅에서 부유함만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할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 다들 마음으로 한 번씩 경험해 보시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만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점점 세상의 부유함, 롯이 소돔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롯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달랐습니다. 롯이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 같아 하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전쟁 상황 속에서 보여준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셨는데 아직 가나안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속에 또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자기 자신이 가나안의 왕일진데 참된 가나안의 주인으로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면 롯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대리인임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롯은 소돔 가운데 있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도 또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잡혀간 거리를 보니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그 지도 가운데에 거리가 생각보다 멉니다. 한 200km 이상 되는 거리거든요. 이 네 왕이 소돔 왕을 치기 위해서 내려온 거리들을 쭉 보시면은 보이시죠? 저 제일 위쪽 다메섹부터 표시를 해놨는데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부터 왕의 도로를 따라가지고 그곳에 있는 부족들을 싹 전쟁으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싹 점령하고 나서 5 왕이 모여있는 소돔과 사렙골짜기에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승리한 것이죠. 세상을 보면 세상은 그냥 어리석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지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씁니다. 혹시나 소돔 왕과 싸움을 할 때에 그 주변 국가들이 전세를 살펴보다가 합해가지고 공격할까, 아직 연합되지 아니한 부족들을 하나씩 먼저 점령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소돔 왕과 싸웠습니다. 싸웠더니 성패가 바로 결정된 거예요. 소돔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재물과 양식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끌고 간 거리가 멀리 있죠. 저렇게 패배한 이후에 한 사람이 빠져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조카 롯이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모든 것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또 어땠을까요?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 롯이 무엇을 나에게 했는지를 생각하기도 해요. 생각해 보니까 롯은 괘씸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축을 치다가 조금 힘든 일이, 이 풀이 부족한 상황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대들었죠. 대들고 나서 목자들끼리 싸우게 만들면서 이 땅에서 좁으니까 어떻게 하자 할 때 아브라함이 그러면 네가 먼저 택하라 하니까 삼촌이 먼저 택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좋은 저 좋은 땅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괘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삶 속에서 롯을 구출하는 모습으로 행동하였습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마므레의 상술이 그 근처에서 계속 있었던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였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있을 때에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은 예배만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셔서 제단을 쌓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목축만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신앙의 중심 속에서 그 땅에 있는 자기가 머무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에 이 마므레는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겠지만 이곳까지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을 모아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요, 동맹을 맺었지만 이 마므레 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잡혀갔다라고 할 때에 만약에 동맹의 밑에 들어갔다면 주도해서 롯을 찾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서로가 동등한 조건 속에서 동맹을 맺었기에 나의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나를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그들 또한 목숨을 걸고 이 아브라함과 함께 롯을 구출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무르면서 아직은 이방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신앙을 지키면서 서로 도와갈 수 있는, 그들 앞에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자세들을 계속 보여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너무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옥의 불쏘시개 같다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 천당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다라고 그냥 한없이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켰고 자신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주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킬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또 선을 긋고 그곳에서 자기만 옳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참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을 보이는 사람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나 세상 가운데 너무 약해 보여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법도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피해 볼 것 같아서 그것을 감추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또한 참 약함인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거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무시하며 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선한 모습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들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이 한번 만나자라고 연락이 왔을 때 안 믿으니까 괜찮아. 그럴 때 우리는 좀 만나보면 좋겠어요. 만나서 도리어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거기에 생각이 혹 빠져가지고 어느 순간 오늘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참 저렇게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이해하면서 말씀의 믿음의 길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것들을 한마디 던져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가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은 아픔이 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너희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이 전쟁 상황 속에서 결코 동맹을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할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신뢰할 사람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나만 옳다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서로가 돕고 또 세워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끌어올 수 있는 믿음의 삶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땅에서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로 말미암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동맹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또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롯이었습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할 때 그를 끝까지 쫓아가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삶,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200km나 되는 거리를 쫓아가서 전쟁을 해나가는 수고와 헌신들, 자기는 피곤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 내 친족 롯을 구해야 된다는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쫓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 그를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면 아브라함 잘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헌신을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전쟁 준비를 해왔지만 그 군사를 이끌고 소돔 5개의 연합체가 깨어져 버린 그 큰 세력들을 싸워나가려고 달려간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 걸음 헌신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간다는 것. 일반적인 도시의 삶과는 반대되는 삶입니다. 일반적인 도시의 삶은 내 상처를 통하여서 보복하기 위하여 더 많은 아픔을 주는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한 롯이지만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이더라.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내 육신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봐야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말씀을 매 순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당장에는 어떤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을 보여주는 말들,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입술은 늘 사람 살리기 위하여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롯은 친족이기도 하고 예전에 양자로도 생각했습니다. 아,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 내가 그를 구한다면 이 롯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의 양자가 될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롯을 구출해왔지만 롯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롯은 여전히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더라. 아브라함이 자신을 구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삶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려왔지만 아브라함에게 유익이 전혀 없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자의 삶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에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자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은 마음속에 또 큰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고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한없이 우쭐거림으로 나타나는 경향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318명을 길러가지고 동맹자들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아갔습니다. 200km를 달려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사람들, 군사들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숫자들을 다 싸워가지고 밤에 급석을 했겠죠. 또 그 사람들은 밤에 이겼으니까 마음껏 우리를 대적할 자 누구냐 하고 밤에 마음껏 술을 먹고 그냥 잠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밤에 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들을 다 물리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되찾아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와, 너무나도 마음속에 야,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이 자신감이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예전 시골에는 이제 학생들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하거든요. 지역별로 다 모여가지고 영덕이나 이런 데 한 장소에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이제 한 차로 다 버스를 대절해서 가서 다 움직이는데 돌아오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걱정도 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산길을 쫙 버스가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섭니다. 왜 서는가 봤더니 저 앞에 큰 바위가 그 산에서 굴러 떨어져서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다들 이제 안 그래 돌아가려면 시간이 2-3시간을 더 걸리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데 저는 또 젊어가지고 용감했는지 그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저 우리 같이 가서
돌 빨리 치우고 지나가자 했더니 기사분은 아니다. 혹시라도 또 돌이 떨어지면 더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기다려 봐야 된다.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한 20-30분 기다렸더니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그럼 가자 해가지고 저하고 어른 몇 명이 모여서 가서 돌을 굴려가지고 딱 이제 길을 뚫어놓고 차로 올라오는데요. 애들이 안에 있던 학생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뭐가 된 것 같더라고요. 수련회 하면서 기도하자 찬양하자 알아주지도 않더니 그거 돌 하나 치워줬다고. 와, 진짜 그래 좋아하는 거 제가 살다 처음 겪어봤죠. 제가 그 작은 것 하나, 그 길을 치워줬다는 것 하나로 막 박수를 쳐주는데 기분이 우쭐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 적은 무리를 이끌고 큰 대군을 물리치고 모든 재물을 다 찾아서 롯도 구해가지고 쫙 오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소돔왕이 딱 저 앞에 맞으러 왔습니다. 그를 볼 때 어떨까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내가 이겼다. 그리고 막 찾아옵니다. 그때에 그 지역에 살던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또 먼저 오더라고요. 소돔왕과 함께 딱 와서 소돔왕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19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한없이 전쟁에 승리하고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 앞에서 멜기세덱이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순간요, 내가 승리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친족 롯을 빼앗아게 한 원수를 갚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자신의 힘을 보던 생각, 그리고 내가 이겼다는 그 의기양양한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낮아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에서 참된 주인으로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오늘 너에게 어떤 능력을 줄게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막 주셔가지고 그걸로 내가 가서 기도했더니 내가 무엇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서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우리가 오늘도 수고하고 애써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올 때에 차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오신 분들은 그 차를 하나님이 주시던가요? 내가 차를 가졌는데 그 차를 하나님께서 였다 하고는 눈 뜨고 일어나 봤더니 마당에 차가 딱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차를 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힘을 주셨구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하자 그 순간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얻은 것들 하나님께서 이룬 것입니다 하고 자신을 축복해주는 그 멜기세덱, 그 왕 앞에 10분의 1, 11조를 드려서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줬습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삶들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결정해야 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말씀 앞에 계속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다섯 왕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줬던 그 왕 앞에 나는 낮은 자입니다 하고 엎드리더라고요.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엎드리고 났더니 바로 이어서 소돔 왕이 찾아옵니다. 소돔 왕이 와서는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수고했소, 이런 말보다도 사람은 나에게 주시고 얻은 재물은 다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그 당시 풍습으로 따지자면 사실 다 자기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쫙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다.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건 나는 하나도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축복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 전쟁에 승리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면 너희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주실 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을 바라보기에 너에게서 내가 너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내가 부자 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나는 증거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삶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으로 그 땅에서의 주인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이중잣대를 가지고서 쪼개기보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 이후에 자신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세상의 법대로 하자면 가질 수 있는 것이요 취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재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를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보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